오늘은 역대하 20장 말씀을 가지고 교제국 헌신 예배에 맞게 교제는 영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재미있는 동물 영상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저기 뛰고 있는 저 친구 보이시나요? 뭔가 좀 주변 친구랑 좀 다르죠? 저게 강아지가 아니고요, 양입니다. 네, 이 양이 이제 강아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저 강아지 따라서 저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영상도 보여주실래요? 네, 저 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저 강아지 보고 저렇게 뛰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저 강아지는 고양이랑 같이 사는 강아지래요. 고양이를 키우고 또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양이가 상자를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 강아지는 원래 저렇지 않거든요. 근데 고양이를 보다가 이제 저기 들어가 있는 게 재밌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도 볼까요? 네, 강아지와 함께 자란 고양이 모습인데 고양이도 저렇게 돌아요. 옆에 강아지를 두니까 저게 재밌었나 봐요. 저렇게 도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또 볼까요? 고양이 저렇게 걷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뭘 닮은 것 같으세요? 저 고양이는요, 말과 함께 자라는 고양이래요. 말 걷는 거 보고 이제 자기도 말인 양 저렇게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이는데 제가 이거는 말을 안 하고 한번 누구를 닮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는 누구랑 같이 자랐을까요? 예, 토끼랑 같이 자라서 토끼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이제 토끼처럼 뛰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 저렇게 뛰고 계시나요? 뛰고 있나요? 동물들이 저렇게 변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강아지라면, 원래 고양이라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거나 뭐 되게 저렇게 뛰는 강아지 사실 주변에 없잖아요. 저 동물들이 저렇게 변한 이유는 같이 살았던 동물들을 보면서 그 동물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의리는 이런 말을 하죠.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이 얘기를 저는 결혼 후에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부부는 한 공동체 한 8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지내면서 한 번도 둘이 잘 맞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 특히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닮았네 그러더니 이제 이니를 보면서 닮았네. 이니는 당연히 닮았죠,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부를 보면서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희를 보면서 닮았다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아내를 이제 밖에서 언제나 딸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가거나 뭐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럴 때 딸 이렇게 부르면 다들 진짜 딸인 줄 알아세요.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제 남매 사이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 뭐 결혼 전 사진과 저의 지금 모습이 뭐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다거나 뭐 제가 몰래 아내 얼굴을 갖고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성형을 했겠습니까? 뭔가 닮은 것 같은데 뭔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는데 만나면서 생각과 또 그 시간들의 행동이 닮아져서 제가 하는 말과 생각과 또 행동들 그것들이 제 몸에 또 겉모습에 또 얼굴에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제한다는 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약에 만났을 때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말고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겠다라고 못 박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한다면 당연히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교제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변화가 되고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제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북이스라엘 왕은 아하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두 나라로 분리되어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볼 때 이 이야기들이 북이스라엘만 이렇게 쭉 나오고 남유다 얘기하면 쭉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이것이 되게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좀 간단하게 이 두 나라를 비교한다 치면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했다. 그럼 다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빨리 망해요. 이 나라는 도대체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가끔 선한 왕이 등장해요. 여기서 선하다는 거는 이 나라가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거나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한 왕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이란 왕입니다. 이 왕은요, 성경을 보면 우상을 제거했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기도 했고 유다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직접 돌아가면서 돌보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을 하며 또 이때 당시에 제일 문제였던 재판에 관한 부분도 각성의 재판관을 세우고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한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평가할 때도 정직한 자, 여호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경외하는 자라고 이 선한 왕 여호사밧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오늘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던 자였더라. 아멘.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교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교제는 영향을 주고 받는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영향을 받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본문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사밧의 두 번째 실수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여호사밧은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아합과 다시 연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다 악한 왕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아합은 악한 자 중에 악한 왕, 레전드 오브 레전드,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왕과 연합을 해서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책망을 들은 후에 자기가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시 악한 자와 연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그 잘못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악한 자와 연합하면서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금 이뤄가고자 타협하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 정세에는 아수르란 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왕으로서는 불안하죠. 어떤 나라가 굉장히 커가고 있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러 나라가 서로 커갔을 때 같이 연합을 해서 서로 잘 살자 이런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컸으면 그 나라에 내 나라가 먹혀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이죠. 왕으로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악한 북과의 연합으로 이 세계를 헤쳐나갈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사실은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혈연적 유대 관계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정략적으로 쉽고 아주 빠른 방법을 여호사밧은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법을 떠올릴 때 이거다 라고 바로 떠올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방법일 수도 있고 정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좋은 방법이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바로 떠올랐을 때 여러분 한 번쯤 의심하시면서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로 나온 방법이라면 아주 명쾌한 방법이겠지만 그 방법이 내 자신에게 있었던 아주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오히려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쉬운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이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 여호사밧은 이 쉬운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해상무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악한 자, 악과의 교제입니다. 교제한다는 건 곧 영향력을 받는 거, 영향력을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악한 것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악을 사랑하는 건 결코 같이 갈 수 없음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에서 보셨던 요한삼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선과 악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나게 되고 악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경외함을 놓치고 악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교제가 흘러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제라는 단어는 하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연합하다, 결합하다,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하시아와 묶이기를 결단합니다. 한 배를 탔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건데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갔어요. 잘 가지고 가라고 그냥 계실 분 혹시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것을 다가가서 다시 찾아와야겠죠. 내 것을 강제로 빼앗겼다면 그것을 내가 다시 반드시 찾아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역시 여호사밧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다시 데려오시기 위해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이것이 파괴였지만 사실은 기회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의 권세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연합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에 묶인 것을 풀고 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흑암의 나라, 죄의 나라와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그 연합을 깨고 다시 옮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묶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그 악과 묶여있던 우리의 그 묶임이 풀리고
하나님과 다시 묶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제하며 영향력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주시고 나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영향력이 주 앞에 흘러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을 하는데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한다면 우리의 사랑 혹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가지 그 자신의 변화됨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잘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흔들려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도 너 정말 가짜 아니야? 네가 전한 복음이 진짜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바울의 육체에 어떤 흔적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 그 자체가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주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 교제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이후의 내용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이 배가 다 파괴되고 해상무역을 꿈꿨던 그 무역들이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다가와서 내가 배를 다시 고쳐줄게, 같이 가자라고 제의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3번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깨닫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악과의 교제를 끊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여호사밧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무너짐이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이런 기회의 순간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고 회사 업무를 집에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도 가지 않고 예배도 지금 여러분 집에서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뭐가 좋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동 시간이 줄었다고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회사를 나가는 시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줄어서 잠을 더 자기도 하고 더 쉬었다가 편하게 이제 딱 한 15분 전에 이제 앉아갖고 또 어떤 회사원들은 위에만 옷을 입고 앉아 계시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는 집과 회사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집, 회사, 외식, 헬스장, 집 이랬던 삶의 구조가 그냥 집, 회사, 집, 회사. 교회도 집, 교회, 집, 교회 이렇게 아주 단순화되고 다른 데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삶이다. 할 일이 없어졌다, 놀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좋은 면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영적으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만 계십니까? 집이 하나님의 기도처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갇혀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아주 좋은 공간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그곳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딱 좋은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상이 무너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더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쉬운 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다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렸던 왕, 그 사람이 반대로 악에게 영향을 받아 무너지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사건의 흐름이 반대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호사밧이 악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아하시아에게 반대로 영향을 주었다면, 악한 왕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이 아하시아가 선한 왕이 됐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훨씬 더 늦춰졌을 거고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도 악에게 영향을 받는 교제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코로나 언제 끝나니?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요즘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어. 이런 힘든 일들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갑자기 나도 힘들어.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너는 크리스찬인데 너 하나님 믿는다면 왜 힘들어? 라고 묻는 경우도 생기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나는 안 힘들었는데 나도 힘드네. 나의 삶도 힘드네. 라면서 우리가 그 영향력을 받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흐름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표어의 말씀처럼 선한 일로 길을 여는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만나는 자들에게 그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희망을 그들의 두려움을 향하여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없다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확정된 그 희망을, 우리의 확정된 그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다르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마지막에 우리가 감사 제목을 받고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가운데에다 이 현수막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뭐라고 넣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이 현수막은 지금 네트워크실 벽면에 주차장에 붙여져 있고 주차를 하고 가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현수막을 저기다 붙여놓는 게 괜찮을까? 야,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 감사한다고?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도대체 이들은 뭐 때문에 이러는가 라는 의문을 품는다면 그걸로 괜찮지 않을까.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네 라고 하면서 지나갈지라도 그들에게 이 삶에 어떤 물음을 던질 수 있다면 좋은 현수막이 아닐까 해서 지금도 붙여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정말 바보 같다, 정말 이상하다라고 욕하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 바보가 행복하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만 믿는 바보가, 한 사람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여러분 즐겁게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앞서 봤던 동물들처럼 함께 지낼 때 그 함께 지내던 동물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그 능력이 이 땅에, 그 어두운 땅에 빛이 되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또 그들에게 길을 여는 사람들, 나의 삶에 길을 열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길을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교제의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